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밭의 비유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카테고리에 걸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속해야 될 범주는 어딘지, 내가 어느 영역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서 걸리게 되면 어리석음이요, 알면서 걸리게 되면 무책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잘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이 컨트롤하는 그와 같은 분별력도 갖추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밭에 우리 자신들이 머물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애써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종시에 가면 저희 전태원 목사님이 조그맣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20평 남짓하는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서 목회하는데 크게 하지는 않지요.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마 장로교 측 아닌가 싶은데 한 성도님이 교회가 10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부흥이 돼서 200명 정도까지 이렇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인즉슨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설교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용기가 있으셨던 거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모든 목사님이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1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죠. 그러니까 파트 전도사까지 하면, 풀타임까지 하면 거의 20년 정도를 쭉 해옵니다. 해오면서 실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걸 이렇게 이렇게 뭐 한다고요? 이렇게 따는 걸요. 발췌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듯이. 그런 경우가 없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녹음도 쭉 해오지만 한 번을 실은 누군가의 설교를 베끼거나 원고를 베끼거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물론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원고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도 다를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매주일 하나님께서요, 실은 15년이든 20년이든 150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면 같은 본문 그러나 다른 주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설교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다른데요, 그죠? 성도가 다르고 교회 형편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같은 맥락에서의 그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듣는다, 매주 이렇게 듣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점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그렇게 라이브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은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라이브하게 들어야 되죠. 정말 라이브하게 들어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전혀 그것을 뭐 언제든지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들을 때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소위 말하면 교과서에 갇혀있는 그와 같은 문자 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읽지 않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먼저 이렇게 운을 띄우는 것은 실은 여기 단상에 서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 기제가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낼 수 있는 만큼 계속 끄집어내는데 그래서 15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변화하거나 혹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냥 일관적입니다. 일관적이어서 뭐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이. 그죠? 상황은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네거티브한 것도 때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내 자신이 나를 돌아다 보고 지금까지 해온 또한 녹음된 설교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늘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이근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몸은 이근철인데 다른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스피릿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근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는 이근철이라고 하는 그 같은 목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실 때 그 말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쓰게 될 때는 내가 언제 목회를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그대로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의 스피릿으로, 소나무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스피릿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한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교회는 다른 어떤 리더십 안에서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교회가 하고, 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이근철 목사를 통한 하나의 리더십의 스피릿 안에서 주님이 이 소나무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성도 한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었다면 작은 교회와 작은 교회와 작은 교회가 또한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의 에큐메니칼 처치죠.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후에 여러분과 내가 각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일치된 성도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영적인 결과물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론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함께 하나의 스피릿으로, 하나의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몸동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각자 처소에서, 각자 환경에서 주님이 봉사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대로 그 봉사하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뭡니까? 부한 자도 그리고 가난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지도 않고 하는 중에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우리가 갖춘 채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교회론을 여러분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의 특성은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것이 대표적이죠. 늘 언제나 항상 갈라치게 합니다. 리더십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도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 것이 옳고 그의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의 스피릿 안에 하나의 리더십 안에 세워가지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론을 분명히 잘 깨닫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 제자들을 다 끌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따르고 그런 교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한순간에 풍지박산나는 그런 일이 빚어진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실은 마지막 때 일어날 메시지들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들과 제가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뭡니까? 지켜야 될 각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이 모토 그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론을 따라 잘 지켜 나가서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내가 일찍 가기를 원하지만 만약 내가 늦게 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직제체제, 하나님의 신정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합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곳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서서 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상 현장에 파송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약한 부분 보완하게 하고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절충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서 싸워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원기 회복하고 이 안에서 다시금 신앙의 힘을 얻고 그래서 친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교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같은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악한 그러기에 대해서 내게 있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게 있는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줌으로 성도가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적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잘 지켜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교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향한 구약의 말씀이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드러내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렉시오 디비나 즉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해 나가는, 이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요, 실은 하나의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여기서 놀라우면서도 궁금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 안에서 위험스러운 요인들이 실은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사건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쭉 먼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요한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실제성을,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쭉 우리에게 들려줄 때 하나의 갈등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때가 저물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현실 속의 벽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현실의 위기가 왔죠. 그게 뭡니까?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먼저는 제자들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동이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동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린 거죠. 왜 틀립니까?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선택한 방식은 이성이지 절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이지 절대로 기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5,000명, 남성만 5,000명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 합치면 뭐 수만이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날이 어둑해졌고 그래서 배가 고픈 이 사실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내가 신앙 안에 머물고 싶어도 현실의 배고픔을 해결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죠. 아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 현실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현실을 배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현실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으로 이렇게 해도 주님 이해해 줍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합리적인 정신일 것 같아요. 우리의 지적인 하나의 어떤 동의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게 안 먹히니까 예수님 앞에 안드레가 뭘 가지고 오냐면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올 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현실을 직시해 보건대 신앙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피해가는 거, 이거를 무시하고 그저 신앙만 붙드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좀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이 상황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요, 너희들이 먹이래요. 뭘로 먹여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신앙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으로 먹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각자 알아서 마을로 돌아가서 먼저 먹게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게 합시다. 우리가 굳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각자 도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럼 누가 탓할 이유도 없죠. 먹든지 아니 먹든지 그건 각자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래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질 방식이 내 삶에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내게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은 공경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딱 가지고 오고 실물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고 현장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요, 놀라운 것은 하늘을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땅을 보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하늘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의 참모습은 가장 위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실은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사람을 외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외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외쳐야 되는 거죠. 언제요? 가장 위급할 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이 있어야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우리가 그토록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해 왔던 그 하나님을 이제 바로 이 위기의 현장에서 내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는 사람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기 앞에 선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요, 부르십니다. 응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 안 하면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 근데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책망듣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내 삶의 현장에서 책임질 만한 하나의 문제 앞에서 내가 그 이름으로 외치기 시작한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적당한 선에서 아마 딱 선을 긋고, 그리고 여기까지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피할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냐 듯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군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보시고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지금 우리의 사정을, 육신을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주님이 더 알지 않겠냐 이거죠. 주님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행동할 때 내 모습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그러면 누군가는 가짜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하는데, 그래서 인정하는 대로 내가 움직였는데 그분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분이 가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 같은 용기 있는 태도와 용기 있는 자세를 갖추고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토로해 나가야 됩니다. 표현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주님이 축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떼십니다. 떼어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떼어내는 거죠. 떼어서 그거를 나누어 줄 때 안 떼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떨어지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막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지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게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신앙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죠.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양심상 그것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게 떳떳하기를 원한다면 행동하면 되잖아요. 우리 자신의 몫은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하고 나서 이루어질 결과는 주님의 몫 아닐까요? 제자들이 정말로 50씩 100명씩 떼어서 앉힌 다음에요.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눴더니요. 나누기 전에는 오병이어밖에 안 되니까 각자 알아서 하게 합시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놀라움을 표합니다. 나눴더니만 먹고 배부르고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12광주리가 남더라 이거죠. 내가 하면 오병이어밖에 안 보여서 각자 알아서 현실적으로.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첫 번째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주님이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박수 쳐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의 이름이 내 이름을 향해서 막 치장해 주기를 원하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부하는 거지요. 어느 기관에 기부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부했으니까 그 기부한 대로 좀 나를 섬겨줘. 나를 얘의 이름을 인정해줘. 기부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기부금 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부단체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걸 헌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헌신하여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부금을 요구합니까? 기부금 낸 줄 알고 기부금을 우리에게 요청하죠.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부금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겁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건 내 것이다라고 한 걸 주님께 돌렸는데 그걸 왜 우리가 기부합니까? 주님의 건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논리로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합니다. 자신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은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왕으로 나를 삼으려고 할 때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위기가 오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내가 신앙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경험한 사람은 다르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과 그 은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천양지차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을 위한 은사냐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거를 주시는 주님의 목적은 뭔가 이거예요. 내게 직분을 주신 그 교회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이 신앙생활을 소나무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뜻, 교회의 뜻의 목적은 뭔가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백성들이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야, 이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야, 이분 곁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는,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다.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야, 우리 편안하게 지겠다. 우리 안정할 수 있는 것 같은 삶의 그 자리를 가질 수 있겠다. 야,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야, 우리 우리 좀 이렇게 행복해 줄 수 있겠는데,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해도, 그분 앞에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의 하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님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죠. 필요에 의하면. 그런데 내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주님을 끌어당길 때, 근데 실은 주님은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 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인가? 내가 신앙 안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때, 야, 맛깔난다, 맛있다, 야, 재밌다, 좋다, 야, 이 종교가 진짜 종교다. 내가 스스로 내 주권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지 결코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격의 드러냄이거든요. 그분의 인격이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같은 배부름을 인해서, 그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적절할 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을 거야.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셔. 주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의 위기는, 이제 두 번째 위기는 이겁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내 주권을 주님께 위탁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분에게 내 주권을 위양하고 주님이 내 삶 안에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분을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지,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깨닫는 겁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야, 이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야, 그분을 따라가면 내 영혼의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떡이라고 한다면, 떡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배고픈데 주님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요, 배부름을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고플 땐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지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인내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종이가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알곡과 쭉종이, 알곡과 가라지, 참신자와 거짓신자, 썬데이 크리스찬과 그리고 참 성도, 우리는 그 얘기를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칼과 도마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평가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분의 인격을 인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아가셨던 30 중반에 30어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자기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당하여서 가장 공포스러운 고독 속에서 인간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임당했던 바로 그분이,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인격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그분이 가지고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의 어떤 콩고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내 살이요 내 피니라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부활의 영생의 약속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내 살을 먹는 자, 주님의 고난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너희들에게 바로 그것이 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떠나가죠. 제자들에게도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게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이 곧 너희를 위한 영생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하여서요, 사도 요한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이 본문을 이곳에 삽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노를 젓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10여리쯤, 즉 4-5km 정도를 계속 노젓고 갑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두운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고난의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 없이 그들이 이렇게 노져 갈 때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폭풍우를 뚫고 물 위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풍랑이 무섭지만 그러나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너희가 찾던, 너희의 인생의 노를 짓고 그러나 너희들이 인생의 노를 짓는 중에 만났던 이 폭풍우 속에서 지금 너희들을 찾아온 내 자신이 누구냐? 너희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배 위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이 폭풍우만 몰아치는 것 같은 이 역경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배의 노는 주님 찾는데 여념이 없다 이거예요. 끝까지 주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아픈 치를 깎고 풍랑이 있는 것 같은 파도의 높이는 배를 침몰시킬 것 같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분을 찾는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비록 주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서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제 그 어둠을 뚫고 쭉 다가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주여, 내 배로 오시옵소서. 우리 배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내 삶의 현장 안으로
주님 인도해 드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배부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고민했지만, 그러나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야, 역시 믿고 따를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장의 이 곤경과 시련을, 야,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구나. 야, 내가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예수님. 야,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야,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분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야, 따라갈 만한 분명히 가치가 있구나.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면 내가 하고, 원하지 않으면 에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야, 따를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힘든 거, 야, 주님도 더 잘하셔. 내가 고통당하는 현장, 야, 주님도 더 잘하셔. 야,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주님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비록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가 실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 외치고 싶었던 그런 외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신앙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 안에서는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은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를 그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나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됩니다. 나는 이분을 인해서 내 인생을 난 걸었습니다. 난 그분을 인하여서 내 삶의 걸음을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의 끝까지 그렇게 매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난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도 똑같을지라도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분을 선택한 내 인생은 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전도 지금도 그분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그래서 어둠 속에 폭풍우가 있는 것처럼 고통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괴롭고 혼자 버텨내기에는 너무 고달프다. 이렇게 처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힘들든 아니면 편안하든 즐겁든 슬프든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분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주권을 이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움직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역사요 달라고, 역사요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